자, 이제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 제 8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자, 8번째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항목으로 보면은 7번째 항목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늘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저리로서 시작.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사도신경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걸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배웠었는데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 첫 번째, 12개 중에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항목이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첫 번째 항목이면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 6가지입니다. 이 6개의 항목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부터 12번째까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지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을 보고 있는데 다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뭐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항목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들을 다 담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네, 세 번째 항목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5번째인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의 승천이지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사도신경 7번째 항목이 6번째 항목이었어요. 그렇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셔서 그분이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어요.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로서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저리로서라는 말은요, 바로 그 자리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죠, 그쵸? 바로 그 앉아있던 성부 하나님 곁에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늘 들어왔지만 구약과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는 따라합시다. 약속을 믿는 종교. 네, 우리는 약속을 믿는 종교예요. 뭘 믿느냐? 구약을 믿어요. 구약의 약속이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신약을 믿어요. 그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라는 걸 믿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될 게 그 메시아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라는 걸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다루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따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많은 이단들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 재림,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너무나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 1992년 우리나라 93년도에 저 다미 송교회라는 데가 그 당시 아주 대단했지요. 예수님이 10월 28일인가요? 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 이래가지고 전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예배당에 모여서 막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때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모두 가서 취재를 했어요. 정말 그들이 그 당시에 휴거되는가. 그런데 밤 12시가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밤새도록 있다가 나중에 지쳐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이 그대로 방영이 되었어요, TV에. 여러분, 그때 한번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하는 걸 이제 꺼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저 신천지가 저 맨날 요한계시록을 자기들이 다 풀었다고 하면서 맨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들이 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계시록은 마치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단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그런데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 끝에 뭐가 나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구절로 신약성경이 끝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한 성경이 맨 끝에 가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끝인데, 결론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설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은 뭘 봐야 됩니까? 끝까지 결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모든 영화나 소설이나 스토리를 보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못 보고 끝낸다, 결론을 모른다, 그럼 여러분 너무나 찝찝하죠, 그렇죠? 결론을 볼 수 없는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결론을 볼 수 없는 드라마를 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그 결론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결론을 말하지 않는 기독교, 결론을 모르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 결론을 모르니까 맨날 어디에만 신경을 써요? 이 땅에만 신경을 쓰는 거죠.
결론을 모르고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 다시 오심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맨날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자식 잘 되고, 예수 믿고 노 편안하게 살고, 여러분, 이런 것만 얘기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 거예요. 나그네처럼.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그걸 인정한다면, 이 땅에서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가 연연해 하지 않죠. 그렇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은요, 지나가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그리고 완전함이 있는 그 땅에 우리가 이룰 것을 보며 살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 승천을 얘기하면서, 승천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결론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재림, 이게 기독교의 결론이고, 이 결론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바른 방향을 향해, 바른 목적을 향해 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주제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일날 부활 시리즈를 쭉 설교할 때에도 다루었었고, 그리고 구원의 서정의 영화 우리 배웠죠? 영화에서도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부활에서 배웠던 것, 구원의 서정에서 영화에서 배웠던 것을 다 합쳐서 거기에 조금 더 못해서 예수님의 재림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총정리하는 개념으로 이 재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한 번에 다 못하면은 제가 마음을 좀 느긋하게 잡았어요. 한 번 더 하자 해서 이왕 할 거 좀 제대로 이 말씀을 배워보자는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고한 책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 이 사도신경을 해석한 책의 재림에 대한 부분만 책 페이지가 이만해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게 될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무저갱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만 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되는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다 다루면은 이 부분만 해도 엄청나게 큰 주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좀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전체적인 내용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재림의 시기이죠. 시기. 재림의 시기는 분명하게 성경에 못 박아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분명히 못 박았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 아들도 모르고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는 건 예수님도 모른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이 모르실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시죠. 그러니 아버지만 재림의 때를 알고 아들은 모른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해 놓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 정도로 이 재림에 대한 이 시기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사람은 그때를 절대 모른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지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놨는데 지금 궁금증이 하나 들죠. 근데 시한부 종말론자들,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라고 그 시간을 예언했던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그렇게 할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말장난 같아요.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 정확한 시간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대충 그때는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시한부 종말론자들 매달 며칠 메시 옵니다 라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도 자꾸만 그때를 추측하려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냐면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 세대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사건을 끼워 맞춰가지고 저 중동 지역에 전쟁이 발발하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하는 거 보니까 조금 지나면 이란이 개입할 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가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풀이하면서 이 땅에 흘러가는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요쯤 되지 않겠나라고 자꾸 예측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예요? 나중에 결론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종말을 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니까 예수님이 오심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깨어있으십시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징조를 잘 분별해서 예수님 오실 때를 잘 예측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님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강조점은 깨어있으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갈지 너희가 맨날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깨어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이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100년 후에 오시던 그때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삶의 태도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그 시기를 맞추는 게 깨어있으라는 말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언제 와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지 그 깨어있음에 대한 건 결론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시간을 맞추는 게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숨겨진 비밀을 왜 굳이 알려고 합니까? 그걸 알아맞히는 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있으니 계획에 있으니 너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분명히 내가 간다는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내게 충성된 종으로 믿음의 삶을 살라 이 교훈을 하기 위함이지 예수님의 그때를 맞추는 것을 너희들이 깨어있으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마세요.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건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요. 자, 재림의 때는 모르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이미 물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에 끝나는 그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걸 어디서 말씀하셨어요?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감람산 강화라고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람산 강화. 예, 강화라는 말은 아주 강조해서 설교한 내용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설교로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게 3절입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24장 4절입니다.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미혹하는 일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급격하게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 뒤에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따라합시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지금 거짓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땅에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까지 많이 출현했죠,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 성령님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쳐요. 이만희가 이 땅에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신천지는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장길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장길자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칭 그리스도, 자칭 하나님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게 문제예요. 요즘 박혁 전도사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성령을 부린다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열매를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뭘 봐야 된다고요? 열매를 봐야 된다고요.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결국 끝에 가서 누가 나오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끝에 가서 예수님이 나오느냐 아니면 자기가 나오느냐. 그걸 보면은 그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저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외국에 난리랍니다. 우리 김명수 형제가 파라과이에 나가 있는데 예전에 에콰도르에도 가고 멕시코에도 가고 했을 때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목사님, 여기 와서 사역해 주세요. 그래서 왜 나보고 오라 그래야 그랬더니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외국에 이단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나아가서 대통령과 악수하고 정치권과 연을 맺어서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이단들의 세력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더 많아질 겁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 전쟁의 시대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평안한 시대가 아니에요. 전쟁터가 될 거예요. 무슨 전쟁이요?
진리에 대한 전쟁이요. 여기도 진리다, 여기도 진리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수없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재림의 징조의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적그리스도까지 등장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전쟁과 지진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거래요. 24장 6절이에요. 앞에 거짓 선지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난리와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기 난리와 난리 소문이에요. 이 난리 소문이 무엇입니까? 민족끼리, 나라끼리의 전쟁 소문이에요. 그리고 기근의 소문이에요. 지진의 소문이지요. 이런 소문들이 지금 곳곳에 들려오고 있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것이 근데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됐으니까 바로 끝이 오는 게 아니죠. 시작이라는 건 앞으로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점점 더 이 지구와 이 세상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4장 9절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이번 주일날 우리 팔복 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8번째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 반드시 고난이 있을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은 그리스도인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주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기독교는 인기가 없죠. 그렇죠? 예수 믿고 복 받는 기독교, 예수 믿고 잘 되는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고난 받는다, 핍박 있을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삶에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이런 것 여러분 듣고 싶으십니까? 피하고 싶죠. 그렇죠? 이번 주에 제가 우리 학생들과 함께 확신만 공부를 하면서 그랬어요. 정말 예수 믿다가 정말 순교의 고난에 우리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러분, 저 일본에 천주교가 처음 들어갔을 때 이 천주교가 기독교를, 그 일본이 그 천주교를 얼마나 카톨릭을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은 예수 초상화를 침뱉고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대표적인 배교, 기독교를 내가 믿지 않는다는 배교의 행위로 일본이 자행했던 그런 고난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여러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때 어떤 방식으로 순교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교의 길을 지금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역사에 그 길을 걸어왔어요. 로마 시대 때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었어요. 맹수의 밥이 되었죠. 그렇죠? 거기서 검투사들의 희생양들이 되어 그들이 경기장의 놀이로 순교당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화형당한 이들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여러분 뜨거운 물에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순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현장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못 보셔서 그렇지, 여러분 저 인도 땅의 한 마을이, 기독교 마을이 힌두교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불태워지는 일들, 여러분 그 일이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내 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하니 예수님 내 살아생전에는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고난 받으라 하면 받는 것이고, 그 길을 걸으라 그러면 걷는 것이지요. 근데 그 길에 중요한 건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거기에 동참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길은 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요, 대제사장이시오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다 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실 거예요.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그 길에, 주님이 오시는 길에 영광에 내가 참여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지요. 이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는 것, 이걸 버리게 되는 게 불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예배자들이 줄어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공적으로 예배하는 일들이 제한되어지고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같은 건 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될 거고, 그게 교회 안으로도 들어올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져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더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재림의 증거 네 번째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계적으로 전쟁이 성하고 기근과 지진, 난리 소문이 가득하고 교회는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복음은 땅 끝까지 더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인 거예요. 교회는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오히려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제자들이 막 나가가지고 6월절 날 온 세계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놀랍죠,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에요.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3,000명 교인이다 그러면 이건 대형 교회죠. 3,000명 교인이면 대형 교회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대형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니라 그랬어요. 처음에 3,00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인원이 불어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쓸 것을 나누어 주고, 그렇죠. 날마다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며, 여러분 얼마나 좋았으면 거기서 날마다 맨날 모여서 서로 밥해 먹고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많아져 가지고 이제 돈도 모이고 사람도 모이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다 모여지고 나면은 이제 파송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사람들을 파송해 가지고 온 세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 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끼리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뭉쳐지고 그렇게 큰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 안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한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파 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다툼을 벌여요. 누가 봉사의 직분을 감당할 거냐? 이러면서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을 통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고난이 임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거죠. 그 사도행전 7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가장 신실했던 집사님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순교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장을 딱 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이 이 교회에 핍박이 임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깨트려져요.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깨트리십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이 모이면 뭐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되는 거죠. 모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흩어져야 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들이 흩어지니까 유대 땅에 베드로가 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 땅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죠. 그들이 또 흩어지니까 저 위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그들이 곳곳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깨트려지는 순간 온 땅에 복음이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복음의 역사는 더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여러분 예행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한번 예행 연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예배도 제한되었고 모임도 제한되었고,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 예배를 금지하는 일들, 모임을 금지하는 일들이 곳곳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흩어지니까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영상으로 만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각자의 이 가정에서 지역에서 모이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것이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 승리할 것이고,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알곡들이 더 단단하게 믿음 안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한 영혼까지 끝까지 구원하게 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회심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앞으로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리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시간이 너무 가면은 중간에 끊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였죠. 그렇죠. 자기 입으로 그래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자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여행을 그렇게 다니면서도 마음속에 너무나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아픔일까요? 내 민족, 내 나라, 내 동족, 이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복된 나라예요. 영광스러운 나라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요람과 같은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라로 그렇게 남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을 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로 이 나라가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민족을 향한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로마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나와 너 후손 사이에 내가 대대로 언약을 세우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약속이 영원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 네. 근데 이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거 틀린 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토록 진리가 자꾸 왜곡되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90%가 유대인들이에요. 저 땅이 가장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일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는 이신론, 삼신론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이단이라고 배격을 합니다. 저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했고 그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 땅에 사셨고 예수님이 3년 동안 12제자와 함께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했던 저 이스라엘 땅이 지금은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는 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나와 너의 후손 사이에 세운 언약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했던 약속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앞뒤 문맥을 다 봐야 되는데 그냥 요 두 절만 끊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솟아 야곱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구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죄가 없이 되는 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죄가 없어지는 건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지요. 이 이스라엘이 예수님 믿고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을 거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실 때를 볼 때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 이스라엘에게서 부흥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전파되어진다.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 저는 진짜 시작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뭐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도 나오지만은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예수님이 더디 오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도 오지 않는가?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는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중에 교회는 더 영광스럽게 되고 교회는 더 승리하게 되어지고 교회는 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예수의 복음으로 세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멋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원의 완성이 있다. 복음의 전파와 구원받는 영혼이 끝까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보여주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 요것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재림하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 따라합시다.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단들이 속이는 게 뭐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거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당신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분명한 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 인격과 그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말 잘 가르쳐요.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재림했다. 영으로 재림했다. 육체로 재림하지 않고 영으로 미리 재림해가지고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이에요. 물질은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하다, 선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영으로 오신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다라는 말들을 이단들이 가르쳐요.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더러운 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분명한 건 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재림하십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그랬어요. 이 눈은 영적인 눈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적으로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걸 볼 거라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핍박한 이 땅의 죄인들,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 눈에만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오는 걸 직접 육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갑자기 재림하시지요. 마태복음 24장에 아까 그 24장 감람산 강화입니다. 재림의 때를 말려주신 그 2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여러분 노아 때로부터 120년 후에 이 땅에 비가 온다 그랬지만 그 날짜 없었죠, 그렇죠? 그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품의 샘이 터지고 그리고 비가 폭포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순식간에 물에 잠겼을 겁니다. 그때 그들이 후회해도 늦은 거지요. 바로 그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이와 같으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데살로니가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성분들 진통이 올 때 언제 올지 예측 못하죠, 그렇죠? 네, 언제 아기가 나올지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심도 도둑같이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이만같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언제 올까 이런 거에 그 시기를 맞추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기 구름을 타고 그랬는데 여러분 구름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구름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승천할 때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은 아기의 몸으로 말구유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제2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앞에는 구름이라고 했고 지금은 뭐라 그랬어요? 불꽃 가운데 그랬죠? 예, 불과 구름은 우리 시내산에서 구약 성경에 불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 19장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놨어요.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은 영광의 관들이에요. 승리의 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말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늘에 우리가 영혼이 가 있으면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도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로서 이 땅에 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말씀부터 우리 아침에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침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네, 이렇게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까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그를 대적하던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갑자기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